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일 지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요? 지난 주일 예배 드린 것 참 감사하고, 또 예배 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도 주시고 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은 아주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었죠. 매년 LA에서 헐리우드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오스카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소수 시상을 할 사람들만 모여서 오스카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참 기쁘게도 우리 한국의 작품이 작품상까지 나미네이트 되었고, 또 특별히 여우 조연상으로서 우리 한국의 할머니 여배우 한 분, 윤여정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기 부분에 오스카상을 받는 그러한 그 배우가 되었고, 이것은 뭐 모든 한국 사람이면 다 아주 축하하고 기뻐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매년 보는 그러한 그 특별한 그 이벤트이지만은 올해는 아주 더 흥미있게, 작년에도 물론 그랬죠. 작년에는 우리 봉준호 감독의 그 뭡니까 기생충,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까지 받았고, 감독상도 받았고 아주 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연기 부분에서 이제 그 배우 연기자 부분에서 조연상으로 우리 74세, 5세 이 윤여정 배우가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혹시 그 미나리 영화 보셨습니까? 예, 그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다 볼만한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한인으로서 이민 1세의 이야기를 그린 그러한 영화죠. 정말 그 큰 꿈을 안고 이 아메리카 대륙 낯선 땅에 와서 정말 그 맨 땅을 개간해 가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민 1세의 그러한 그 애환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라는 아주 그냥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을 막 연출을 해내고,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그러한 그 장면을 제공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죠. 소위 아주 적은 예산으로 큰 영화사도 아닌, 어떻게 보면 거의 개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 독립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영화의 특징은 뭐 아주 그냥 막대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그 영화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는 이제 대박을 치는 영화가 되는 건데, 이 독립영화는 그렇지 않죠. 아주 소예산으로, 저예산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찍는 그러한 그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 요즘에는 이 독립영화에서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관계로 이제 그 윤여정 씨가 조연상 수상을 하고 어떻게 이 영화에 조연하게 되었느냐라는 그러한 그 인터뷰를 저는 봤습니다. 그때 이 윤여정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의삭 감독, 이 영화 감독이죠. 연출자이고, 자기가 또 이 대본을 썼고 자기 이야기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 자기 할머니에 대한 추억, 또 자기 아버지가 이민 초기에 와서 그 고생하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어떤 작가적인 어떤 수려한 그러한 작가적인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진실이에요. 진실된 이야기. 진실이라는 이야기도 좀 화려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그냥 그 생으로서의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안에 진실성이 담겨 있고 그 진솔한 그 작품의 모습에 빠져들게 됐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뭐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무슨 뭐 목삼내 몸내 뭐 이러면서 우리 혹은 뭐 뽐내거나 뭐 자랑하거나 나타내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뭐 그 사람이 무슨 직책을 가졌든지 뭐 무슨 타이틀을 가졌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는 진솔한 냄새, 진솔한 그 인간 그 자체의 모습, 거기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좋은 그러한 그 에너지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헐리우드 그 블록버스터 그 화려한 영화에는 뭐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예산을 갖다 퍼붓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그 스펙타클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만 나오고, 그냥 그 보기도 싫은 그냥 트레일러 하우스, 뭐 그런 모습밖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민 1세들의 그러한 그 삶에 대한 애착, 진정성,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그 꿈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필살의 그 인간의 그 노력에서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야, 우리의 얘기다, 내 얘기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는 많지만은 그 미나리 영화에서 나오는 독특한 대사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은 5살 난 이 손주 녀석이 처음 이제 할머니가 그야말로 애 봐주러 미국에 대부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물론 서먹서먹하죠. 서먹서먹하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할머니한테 가라고 자꾸 이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싫어 안 갈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할머니 냄새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머니한테서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머니 냄새 뭔지 아시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노인 냄새. 그 냄새가 철없는 5살짜리 손주의 입에서는 할머니가 싫다고 안 가겠다고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게 그 정의석 감독의 자기의 얘기거든요. 자기가 바라봤던, 자기가 맡았던 할머니 냄새고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기 그 할머니 냄새에서 어떤 삶의 진실성을, 할머니 사랑에, 부모 사랑의 그 진실함, 진솔함을 그 냄새를 통해서 추억해내는 거 아닙니까? 인간한테선 다 냄새가 나요. 냄새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입에서 나는 냄새 얼마나 역합니까? 정말 괴롭지요. 그게 나한테만 나겠습니까? 다 나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코비드 이후에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것,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마스크 쓰는 것,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 그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우스베이 장로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그때에 제가 제일 먼저 딱 그 느끼게 된 냄새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교회 건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냄새. 저는 이 후각이 조금 이게 좀 예민한 그런 편이라서 왔는데
꼬탄 냄새가 온통 예배당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못 견딜 정도로 진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회 작년 한 6월 달 말쯤부터 거의 이제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 여는 일이에요. 네, 우리 교회 지금 창문이 별로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저 겨우 앞문 뒷문 열어놓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서큘레이션 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공기 순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옛날 건물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훨씬 지났죠.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지금도 예배당 문 지금 다 열어놓고 지금 그래서 그 냄새를 빼는 거죠. 1년 동안 뺐으니까 여러분들 다음번에 이제 교회 오실 때 좀 맡아보면 조금 전에와는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향수를 뿌리겠습니까? 방향제를 갖다가 놓겠습니까? 이 큰 예배당에. 그죠? 문 열어놓고 공기 순환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네, 아무튼 이 냄새가 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이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이 냄새 난다는 게. 근데 인간에게 그렇게 취약한 그러한 어떻게 말하면 악취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게 나지만은, 그러나 한편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진실성,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진정성, 혹은 삶의 솔직함, 삶의 아주 숭고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악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손주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 할머니한테서 할머니 냄새나라는 그런 대사를 통해서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냄새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 냄새 혹시 느끼십니까? 냄새 납니까?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아마 내가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기 예수님 그러면 아기에게서 얼마나 그 아기 냄새가 좋습니까? 이거는 뭐 어느 꽃향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무슨 샤넬 5 무슨 좋은 향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경건하기도 하고 숭고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애기한테서 나잖아요. 저는 아주 귀하게 우리 아기들의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손주한테서 이제 유일하게 또 한번 맡아봐야 될 텐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에게선 그렇게 귀한 냄새가 나는데, 아기 예수 그러면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냄새가 안 나요. 아기 예수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느냐? 말똥 냄새, 말 오줌 냄새, 말 여물통 썩어가는 그 여물 냄새, 지푸라기, 먼지 냄새, 그것만 나요. 제가 성탄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거의 매해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기 탄생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축복되고 희망적이고 이런 거를 상상할지 모르지만, 마국간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빠지지 않고 매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러한 후각적인 그러한 느낌은 말똥 냄새, 오줌 냄새였어요. 예수가 이런 냄새를 풍기면서, 이런 냄새를 어렸을 때부터 온몸에 뒤집어 써가면서
탄생을 했구나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후각적인 상상을 합니다. 공생활 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할 때, 그때에 예수님 그러면 예수에게서 무슨 냄새 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에게서 무슨 냄새 나냐라고 질문 받아보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비린내가 나요. 생선 비린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혹은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그 바운더리가 주로 호숫가예요. 주로 어부들이 사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어촌에 가면 나는 그 비린내, 아마 분명히 그런 냄새가 나셨을 것이다. 요즘같이 매일 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설도 없었을 것이고, 얼마나 그 냄새에 찌들었겠습니까? 많은 군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 많은 생선에서 얼마나 많은 그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 생선을 뭐 어떻게 쿡을 해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 늘 이게 생선 비린내가 나요. 요즘같이 무슨 뭐 깨끗하고 뭐 정갈한 뭐 생선회를 드셨겠어요? 최소한의 생선 잡아서 뭐 어떻게 굽든지 익히든지 해서 드셨겠지요. 얼마나 비린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전에 하던 어부일을 다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생선 잡는 그 현장에, 배 안에 나타나셔서 많이 잡았느냐고 물어보시고, 많이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넣어봐라. 많이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그 생선, 물론 제자들은 자기네 잡이니까 생선 많이 잡으니까 좋았겠죠. 그러나 후각적인 그러한 그 상상을 해보면 저 생선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하는 그러한 그 상상을 해봅니다. 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면 무슨 냄새 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러면은 그 스테이크 냄새가 납니다. 예. 마침 지난 그 오스카 수상식 할 때도 이제 저도 스테이크를 구워 먹으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화목제물을 받으시죠. 그래서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다 각을 떠가지고 뼈대로,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해서 좋은 부위를 태워서 불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 위로 올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고기 타는 그 좋은 냄새를 맡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번제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 번제. 뭐 소제는 물론 그 곡식을 태워서 올리는 그러한 제사 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한 그 번제, 화목제, 뭐 소제, 뭐 등등 뭐 이렇게 태워서 그 제물을 드리는 건 원시 종교의 모습이죠. 요즘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에 뭐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요즘 뭐 아무리 그 주의시들이더라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원시 종교의 그러한 그 모습이, 고대 근동에 있던 원시 종교의 그냥 모습이 이렇게 여호와 신앙하고 믹스된 그러한 그 형태.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누구 요즘에 불태워서 번제 드리는 그 유대교도 안 그러고 기독교도 안 그러고 뭐 히랍 정교도 안 그러고 어디나 그렇게 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쭉 몇 면이 나오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고기 타는 냄새, 이 스테이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이 인간에게서 나는 이 냄새, 인간이 피우는 이 냄새, 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향기로운 냄새 나면 좋지만 향기로운 냄새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른들 중에는 향기로운 냄새 난다, 뭐 좋은 크림을 바른다든가 향수를 뿌린다든가 해야 좋은 냄새 나죠. 우리 인간에게서 좋은 냄새가 결코 안 납니다. 예, 다 정말 역한, 자기가 자기 냄새 맡아도 정말 그 역한 냄새 아니에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 자기 입에서 냄새가 얼마나 역합니까? 그런 냄새를 그 뭐 입에서만 납니까? 온 몸에서 나거든요. 냄새라는 것은. 그러니까 늘 이제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그 냄새 안에 인간적인, 혹은 할머니면 할머니인대로, 엄마 아빠면 엄마 아빠인대로, 아이들이면 아이들인 그 자체로의 삶의 진실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냄새 안에. 그래서 이 미나리에서는 그 할머니 냄새, 처음에는 철없을 때 냄새 난다고 가지도 않았지만은 그 냄새로 인해서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을 이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서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맞아, 저거야. 우리도 이민 초기에 저랬지. 나도 저랬지. 예? 그때 얘기하면 정말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나리를 보고 그 오스카 수상식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또 애들한테 또 옛날 얘기 또 했어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이민 왔을 때 뭐 어떻게 했다, 어떤 고생을 했다, 그때는 참 창피했는데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너희들 키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네. 물론 애들 수도 없이 들었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우리 애들도 그 얘기, 아휴, 아빠 그 얘기, 그 구질구질한 얘기 또 한다 하면서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같이 웃어요. 웃으면서 공감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 달리고 고생하고 그 두드러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 죽고 하는 그 처참한 이야기를 우리는 왜 주일날마다 모여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왜? 좋고 희망적이고 야 잘 산다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그 처참한, 구질구질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얘기를 왜 매일 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인간을 살리는 생명력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인간은 다 냄새가 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잡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려다가 이거 뭐 영화 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 한 번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번에 만날 때에 또 오늘 다 해놓고는 지금 이제 하지 못했는데 예.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